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중국집 가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민 끝에 짜장면을 선택했는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다른 사람이 먹는 짬뽕이 더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에휴 나도 짬뽕 시킬걸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날 자신이 시킨 짜장면도 만족하게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두 마음이란 이쪽에도 한 마음, 이쪽에도 한 마음 이렇게 가지는 걸 말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얼마든지 고민하고 또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후에도 여전히 이쪽에도 한 마음, 저쪽에도 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한 마음 가진 사람은 비록 선택 과정에서는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지만 일단 한번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정해진 마음이 변하지 않죠. 자, 바로 이러한 상반된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때 정한 마음, 즉 변화없는 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그것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고 구할 때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였습니다. 바로 나만 믿고 의지해라.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의심했죠. 그러니 현실 상황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같지 않을 때는 불평, 불만, 의심, 원망의 소리가 나왔던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 내리는 것도 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듣자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말합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그 마음의 두 마음, 즉 애굽에 대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현실 상황이 부정적이고 자기들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있던 또 다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원인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타고난 마음밭이라든지 환경, 또 교육의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살피기로 하고요. 오늘은 두 마음을 품은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현실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의심이 틈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혜만 얘기했지만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동일한 연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의심입니다. 내 의심이 왜 생긴다고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한편 마음에는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응답 주실까? 응답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으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무엇인가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을 여러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받을 줄로가 아니라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음에도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도 분명히 믿고 구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실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 믿고 구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본인은 믿음으로 구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서 믿어지는 참 믿음입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본인은 나는 지금 믿는다 생각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전지전능하시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글이 없으시다. 자,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지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머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 마음에서 믿어진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이처럼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에 참 믿음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누가 믿어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그냥 믿어져요. 자,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내 부모님을 알고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알고 믿을 때 혹시 유전자 조사를 해보고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호적을 띄워보나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분이 내 엄마 아빠 맞아요? 물어봐서 확인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 부모인 것을 알고 그냥 믿어집니다. 예. 이것이 정말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고 누가 체험했다고 그러고 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알려주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믿어져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런 믿음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믿습니다라고 구하는 것이 지식적인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참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 후반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고 비유한 것처럼 참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즉 시험 환란이 오면 마음이 요동하게 돼 있어요. 자, 두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각각 하나님께 믿고 맡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기도를 하는데 더 꼬입니다. 이때 참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께 믿고 맡겼습니다. 지금의 이 현실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반면에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가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이면 왜 문제가 더 악화되지? 이러다 정말 끝장나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감사의 기도도 기쁨의 기도도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나는 믿음으로 구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말까지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구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나는 A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A 대신 B를 주시는 게 나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B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이거를 전제로 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요 A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A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A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에 그랬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렸지만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맡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자기 종 부리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런 요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 주세요.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바라는 것과 맞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그것을 피하는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깨우치기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해주시고 나서 13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당장 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13년 동안 정말 홍독한 연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온전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13년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긴 하는데 주시기까지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필요한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의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면 말입니다. 자, 제가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서 아빠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평소에 가던 길하고 달라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아빠 손을 붙잡고 가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정말 믿고 아빠 손을 붙잡고 가면 왜 이 길로 가지?
나 아빠가 지금 어디 다른 데로 달아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를 믿으면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원하시는 목적지에 데려가시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때 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면 그 가는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굳건히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응답이라는 곳까지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생각처럼 응답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평안했는지 여전히 아니면 의심했는지 요동했는지를 보면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두 번째, 변개하지 않습니다. 즉 응답 받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응답이 더디거나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중간에 대부분 변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빨리, 즉시, 되도록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다가도 결국은 사람의 방법, 자기 지식, 그걸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드린 말씀하고도 조금 겹치지만, 자, 당장의 현재 상황을 사람들은 보지만, 사람은 그래요. 1초 후, 10초 후, 1시간 후, 하루 후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응답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언제 줘야 가장 좋은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응답 주시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응답 주시는 속도가 다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참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디다고 그래서 내 방법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큰 계약이 있어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첫 주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계약만 잘 되면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 계약이 안 됐어요. 다음 주에 가서 이분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계약되게 해주시면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안 됐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하나님, 이번 주에 계약되시게 해주시면 10의 5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그럼 어떻게 10의 9조 드린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응답하시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죠. 헌금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걸 원하세요. 변개하지 않고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무슨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보시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으면 절대 변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하면서도 변개하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고집스럽게 끝까지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즉 변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변화없이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변화없이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개하지 않는 참마음을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즉시로 돌이켜서 자기 뜻을 접는 것, 이 또한 참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참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셋째,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힘이 빠져서 기도할 힘이 오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한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내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만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는 21일이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의의 기준, 거기에 찰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까지 참믿음으로 구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누구나 나도 참믿음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나도 참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나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힘이 빠져 기도를 쉬거나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는 내가 아무리 참믿음을 원한다 해서 그 참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믿음은 내 편에서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셔야 합니다. 네. 누구나 자기가 갖고 싶다고 참믿음 다 가지면 다 응답받겠죠. 그러나 이 참믿음은 내가 원한 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응답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키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금식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또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커집니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런 행함도 따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함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내야 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바로 이렇게 죄성이 벗어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만큼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참 믿음이 말입니다. 자, 이 과정을 잠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첫째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전에는 세상을 의지했어요. 세상 방법 의지하고 세상을 따랐어요. 근데 이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즉, 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세상의 악한 부모도요,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구하는데 어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 믿고 맡겼는데 안 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안 됐다면 그것은 믿고 맡긴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것은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는 겁니다. 자, 가령 마태복음에 나오죠. 누가 속옷을 달라 해요. 그럼 예전에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아니 염치 없이 무슨 속옷을 달라 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싸우겠죠. 자, 이게 세상의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두까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방법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도 못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죄악된 마음, 비진리의 마음을 사단이 주관해서 주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이 있죠. 영의 생각은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주관해 주신 생각이 영의 생각이고요.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란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비진리, 죄악된 마음을 사단이 주관해서 떠올리게 하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염치 없이 속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거두까지 줘?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해? 말이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없고 하나님 방법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을 합니다. 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 나갈 때 내 마음에 있는 죄악된 비진리도 벗어져 나가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생각, 누구나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면 그때 내 마음에 있는 비진리의 마음들이 그만큼 벗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진리의 마음이 벗어져 나갈 때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 성장이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구원받았다 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마음에 있는 죄성, 즉 죄악을 벗어버리는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하나의 선택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이 죄악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식적인 믿음만 가진 거짓 신자들이 양상되고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이거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6장 2절에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뭐가 그럴 수 없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더욱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며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을 벗어내는 만큼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죠. 즉 영적 믿음, 즉 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편에서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가면 갈수록 더 응답을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잘 나옵니다. 제가 출애굽기 23장 2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희 앞에,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34절 전반절에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즉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 앞서 가리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먼저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앞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손 굳건히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응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받은 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응답받은 후에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죠.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원하는 게 있을 때 열심히 매달리고 응답받고자 합니다. 근데 응답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휙 되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상 표현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처럼. 자, 근데 하나님께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매달리는데 응답받고 나면 다시 느슨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던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령 응답을 주든 안 주든 응답받기 전이든 응답받은 후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더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 것이고요. 한번 하나님 의지해서 응답 받았으면, 체험이 되었으면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와도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맡겨서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정말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응답받아가는 영육간의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아직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내 욕심 가운데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구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깨우쳐 알아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믿고 맡기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거기에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깨어지고 그럴 때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의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이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는다 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응답 받아야 될 것 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앞에 이러한 참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혹여 그동안 내가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우쳐 보게 하시고 이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 그러한 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항상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